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3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마음과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성가대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성가대 찬양을 딱 듣다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니 이게 은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우리 귀한 찬양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볼까요?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셨습니다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의중앙교회를 이곳에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시고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자들을 주의 귀한 믿음의 동역자로 사명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의 은혜 앞에 하나님 구별되어지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지금 한 세대를 책임졌던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물러나고 또 그 자리를 책임질 귀한 장로님을 피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지금도 장로님들 많이 계시는데 그분 가지고 일하면 되지 또 굳이 세워야 됩니까? 라고 묻는 분들도 계셔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세울 사람이 없는데요. 우리 일대 장로님 박동수 장로님처럼 믿음도 좋고 기도도 잘하고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누가 봐도 어떤 여지가 없는 분이 그럴 만한 분이 우리 안에 없는데 도대체 누구를 세우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먼저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왜 교회가 장로를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해요. 장로라는 직분은 교회를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교회를 책임지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어떤 크고 작은 연약한 것들이나 또는 감당해야 될 것들을 스스로 자원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져야 될 분들이 필요해서 이 장로를 세웁니다. 더 나아가 이 무거운 책무를 몇 사람만 감당하면 그 감당하는 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짊어지는 무게가 더 무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인의 숫자에 비례해서 또는 재정과 또 교회가 감당하는 일에 비례해서 장로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장로님들이 감당하는 어떤 사명의 무게와 책무의 무게가 균등하게 나누어질 수 있어서 그래요. 세 번째는 장로님들이 많이 계실수록 그 교회는 힘이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책임지는 일들이 많으니 책임질 수 있는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의중앙교회를 이 신안군의 장자 같은 교회로 지금 세워주고 계셔요. 점점 더 큰 일들과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더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장로님들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장로님들이 두루 계시면 이 담임 목사가 살펴보지 못하는 교회의 어려운 이들, 낙심한 이들 또는 연약한 부분들을 그분의 안목으로 살펴볼 수 있어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을 세우려 합니다. 고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대로 또 좋은 장로님을 기대하면서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어떤 분을 장로로 세워야 되는지 우리 교단 헌법의 기준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단 헌법 40조 장로의 자격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인 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어떤 교회에 있든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세례 받은 지 7년 이상이 된 사람이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40세 이상이 된 자라야만 장로로 추천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장로가 추천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임직이 되어지진 않아요. 우리 공동의회 교회 안에 세례 교인들에게
3분의 2 동의가 허락이 있어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인정이 되어야 장로로 피택이 될 수 있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죠. 장로로서 피택이 되어지면 최소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고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지 못하거나 통과되어지지 못하면 유보가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좀 우리가 지금 감당하려 하니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 기도가 필요해요. 또 나가 우리가 세움과 또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어떤 믿음적인 어떤 안목과 또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세우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비전과 또 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발견하기 원합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세우면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세우면요, 그 세워진 자리에서 믿음이 성숙해지거나 믿음이 성숙해지는 자리에 설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아무리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서게 되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 애는 어찌 됐든지 세우려 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십시다. 사울 왕은 사실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많은 곳에 감히 서지 못해서 그 큰 등치를 가지고 구석의 수레 뒤에 숨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울을 세우시고 기름을 부으시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블레셋과 싸워서 아말렉과 싸워서 큰 승리를 이루어낸 큰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다윗은 어찌합니까? 다윗은요, 얼마나 보잘것이 없고 작고 볼품이 없는지 자기 아버지 이새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이기를 숨겼어요.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니이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사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 베들레헴 이새의 집을 보낼 때 내가 거기서 기름 부을 사람을 만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정말로 이새가 사무엘을 만날 때 이새가 너무나도 기쁘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자랑하는데 첫째는 키가 크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둘째는 용맹할 것 같고요. 셋째는 뭔가 똑똑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7명이 다 지나간 후에 사무엘이 다시 물어보죠. 다른 아들 더 있냐? 한 명 더 있는데 별 볼 일 없어서 들판에 양을 치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오게 하시고 사무엘이 그 다윗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 사람이라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 아버지도 부끄러워하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어떤 일들이 임합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후로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자기 아버지도 숨기고 싶었던 이 작은 아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서 그 믿음과 그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다음 사건이 뭐예요? 그 작은 소년 다윗이 키가 3m가 넘는 거인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린 사건이 바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우려 합니다. 물론 당장 우리가 피택 될 만한 분들을 보면 인물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믿음이 연약할 수 있어요. 스스로 생각해도 난 자신이 없는데 라고 생각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우려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세워질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고로 우리가 좀 연약한 사람이라도 세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봐야 될 게 이거예요. 세움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뚝딱 능력을 주시지 않죠. 그 세움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책임감을 가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교회 기독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면 다른 종교와는 달라요. 불교는요 1년 내내 한 번 절을 안 가도 불교 신자로 인정받아요. 책임감이 없어요. 성당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유독 교회만 뭐라고 말하죠? 주일 예배 빠지지 마라, 3일 예배 빠지지 마라, 금요 출야 나와라, 또는 밥때 되면 설거지해라, 봉사해라, 청소해라. 뭔 짐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개신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그 사명의 믿음의 책임감을 져야만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사명자로 세우시고 동시에 뭐를 지게 하세요? 십자가를 지게 하시죠. 그러 이 시간 십자가를 지는 책임감 있는 세움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세움받았으면 끝인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사무엘 왕과 다윗 왕을 통해서 세움받고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 왕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그 이스라엘을 대제국으로 세우는 위대한 왕이 되었지만 사울 왕은 사역하다가 하나님께 후회가 되어지고 실망받고 실족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사울 왕은 왕이 되면서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단 한 번 훈련도 연단도 교육도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뜻대로 일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그마한 시련과 자그마한 연단도 감당할 수 없게 됐죠. 반대로 다윗은 어떠죠? 생명의 위협을 당해서 무려 10년이나 엔게디 광야에서 또 돌아다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음처럼 평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사울 왕은요 열심은 있었어요. 열심으로 일을 했죠. 그러나 헌신으로 일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좋은 것만 취하려고 했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렇게 해서 사울 왕이 실패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는요 그 피택이 되어지고 나서 1년 가까이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냥 한 1년 지나면 임직식 때 임직 받겠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세웠던 분들처럼 훈련을 하죠. 근데 제 마음에 제 작정하고 좀 더 빡시게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 물러나시는 우리 장로님들만큼 그 직분 감당하는 것과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기존의 그 세대를 이어받을 우리 시무 장로님들에게도 오래 훈련이 되어져요. 충분히 잘하고 계시지만 좀 말씀에 대한 훈련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5째 주 있는 날 오후 예배는 이 강선용 장로님, 고승호 장로님, 전성도 장로님이 돌아가면서
이 설교를 하시게 돼요. 이게 말이 설교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보다 엄청나게 부담이 될 거예요. 아마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도 싶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 우리 성도들에게 존중과 존경과 섬김이 임해요. 제가 말씀을 드리죠. 우리 직분자로서의 권세가 가장 큰 권세가 언제 임하는 줄 아세요? 가르칠 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어른으로서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좀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이 시간 세움을 받은 분들에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세움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받아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자격과 그릇과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제가 좀 작정하고 우리 피택 되신 분들을 좀 양육하고 연단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묵묵히 감당할 때 비로소 믿음이 자라고 또 그 장로의 직분과 책임감 안에 어떤 크고 작은 어떤 약함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시무 장로님들도 뒤이어 세움을 받을 후배 장로님들에게 더욱더 큰 권세가 임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자리를 좀 책임감 있게 감당하고 연단 되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세움 받고 훈련 받았어도요. 이것이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또 아무리 완벽한 훈련과 연단과 아주 대단한 교육을 받았어도요. 그분의 섬김과 사역 감당함 안에 있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무엘 하 11장 12절에 그 대단하고 그 믿음 좋은 다윗이 무너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자 잠깐만요. 어느 때인지 알 수 없지만 다윗이 다른 나라와들과 큰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 왕들은 출전이 되어지는데 다윗은요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보냈어요. 근데요 2절입니다.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아멘. 자기 부하들은요 최전방에서 싸우는데 다윗은 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3절에 어떤 사건이 등장합니까? 2절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여인이 누구예요? 우리 아내 밧세바예요. 만약에 다윗이 전쟁하러 나갔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려는 자리에 감당하고 있었으면 그 유혹의 빌미에 빠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의 왕의 책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책무가 있는데 그 책무가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아멘. 이게 이스라엘 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예요. 군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연히 다스리고 편안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싸우는 자리가 왕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일을 누가 감당하라고 말씀하세요? 세움받은 장로님들이 감당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자리를 감당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유혹의 어떤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하 11장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아람과 다른 나라들과 치열하게 전쟁하는 그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뒤에 앉아 있으니
사단의 공격에 유혹에 금방 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분, 사명의 자리에 없으면요, 아무리 세움을 받고 아무리 연단을 받고 아무리 훈련을 받았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유혹의 시험에 사단의 공격에 허무하게 넘어집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분명히 선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방탕하지 말래요. 여기서 말하는 방탕함이 뭐예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게을러온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믿음의 사람으로서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보면요, 초대교회가 집사들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게 뭐예요? 학식이 아니에요. 열심이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이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에요. 오늘 우리가 세움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이 이거예요. 이분들이 똑똑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분들이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는 주님이 하실 부분이고 그 본인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세움 받을 때 뭐 뜨거운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도 사단의 공격과 유혹에 한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5절과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더 이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피대기 되신 분들이 그냥 안수받는 게 아니라 이 1년 가까이 믿음에 대해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갈망하고 연단받고 기도하고 그렇게 된 후에야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중요한 건 교회의 부흥은요, 교회가 힘이 있어지는 건요, 어떤 목사가 잘 들어와서가 아니에요. 세움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 그런 일들이 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힘이 있어지는 건요, 목사가 잘 들어온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세움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 그러한 일들이 임합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6장 7절에 선언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사도들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요? 전도를 열심히 해서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세움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 더 큰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걸음을 내딛고 또 그 일들을 힘있게 감당해야 될 교회가 되었어요. 중요한 건 세움 받은 우리 분들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 돼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또 세움 받은 분들이 어떤 열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헌신함으로 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분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심우하고 계신 우리 귀한 장로님들, 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큰 책무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감당하고 계시거든요. 또 그 일들을 정말로 주님 바라보고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세우고 잘 훈련받고 또 성령 충만한 중직자들 또 사명자들이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장로님을 세워야 될 당위성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장로를 세우는 것에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세움받은 나도 우리도
이 귀한 엄숙한 말씀 앞에 세움받고 훈련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새노래 찬양집 4번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